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6월 셋째 주 위드유 가정예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가정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많이 들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자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보여지는 이런 외모의 모습이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또 살고 있는 집이나, 또 어느 출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거나, 우리는 그런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여지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하고 무례하거나 경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외모와 부와 보여지는 것들로 차별하는 것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 약하고 가난한 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대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해서 대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한 이러한 차별은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내 몸처럼 사랑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비와 긍휼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미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외모로, 지위로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공평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나누어 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차별당한 경험은 있지 않은지, 있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차별하며 보여지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변에 차별받고 있거나 또 내가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어떠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또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암송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사랑과 공평이 가득한 우리 모든 고척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